오늘 종교개혁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워지십시다. 새로워지십시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 되어서 내일 또 모이니까 오늘 그냥 많이 못 오시네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남다른 삶 정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소병금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배단위 교회 박정호 장로님과 박승선 권사님이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일호 장로님 정소희 권사님이 예심교회 부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예물을 드립니다. 김명환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동혁 장로님과 이남숙 권사님이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발휘하는 우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계익순 집사님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물을 드리며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혜식 목사와 장봉선 장로님이 예심교회 목장 성도들이 충만한 영적 부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윤성식 장로님과 박교순 장로님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예심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윤하연 권사님의 신앙개혁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홍여운 집사님이 부흥회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고 홍술래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영적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두웠고 암울한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개혁하는 신앙과 날마다 영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교개혁 부흥 사광회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또한 시편 51편 10절이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4명의 종교개혁자들을 그동안 보고 있습니다. 4명의 종교개혁자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진 올려주세요. 마틴 루터 이전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얀 후스부터 우리가 보았죠.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장 깔뱅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겠습니다. 장 깔뱅의 초상화를 보시면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생겨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 깔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기원전에 켈트족인 갈리아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78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왕정으로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공화정으로 이끌어지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변화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깔뱅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깔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종교개혁의 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스위스였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을 본 것이 쯔빙글리였죠. 쯔빙글리는 스위스 어느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나요? 취리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장깔뱅은 제네바에서 주로 그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의 신학과 종교개혁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신앙을 구교에 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터키 체코에서 얀 후스를 보면서 구교에 맞서서 얀 후스가 불에 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의 그 종교개혁을 뒤따라서 타블로 마을에서 겨우 2년 동안을 동굴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때도 또한 수많은 마틴 루터를 따라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위스 추리히에 있는 쯔빙글리는 제1차, 제2차 카펠 전투를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구교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장 깔뱅은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프랑스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교의 끝까지 전쟁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위그너라고 부릅니다. 위그너. 이것이 구교에 맞서서 있었어요. 이런 끈질긴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강력한 믿음 때문에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개혁 정신이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구교나 신교나 뭐 똑같은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깔뱅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깔뱅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누아용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당에서 회계 일을 재정의 일을 보고 아주 참 성당 안에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깔뱅이 어렸을 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신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학을 일반 대학에 나오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일반 학문에 대하여 또는 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신학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깔뱅이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제인 신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를 파리 대학의 인문학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중간에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오를레앙 대학에 가서 그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부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접으려고 생각을 하는 그때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미 체코에서 불고 독일에서 불고 유럽의 여기저기서 불어오면서 이제 프랑스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33년에 그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결국은 그가 많은 언어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성경 속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는 내가 로마 카톨릭을 믿으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톨릭과 비교를 해보니, 가톨릭은 교황은 원죄 없이 교황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고, 또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를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거나 교회법을 지키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톨릭의 미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백성들한테,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한테 전혀 무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는요, 여러분이 1960년대에 그래도 중학교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성당마다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신부님이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가톨릭 같은 데도 가끔씩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신부님이 라틴어로 중얼중얼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게 신비해서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가슴에 불이 타는 그러한 간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톨릭 미사를 비방하는 그런 프랭카드를 같은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스위스 바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조국인 프랑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구교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스위스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이때까지의 여러분이 보았던 야노스나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나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성경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짱깔뱅은 이미 독일어나 이런 말로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학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은 오늘날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기독교 서적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이것이 짱깔뱅이 지은 책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망명해서 그가 쓴 책입니다. 그것이 1536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종교개혁자인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로 이 깔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책을 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석하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방법과 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밤중에 이 깔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와 손 붙잡고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십시다. 스위스 제네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교 가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앞장서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네바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욤 파렐을 만난 이것이 오늘 깔뱅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완성자가 되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옆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성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항상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깔뱅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의 사역에 3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1차 제네바 사역이에요. 기욤 파렐에 의해서 강권을 받아서 제네바로 옮긴 깔뱅이 이곳에서 생피에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생피에르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교회는 저희가 그 제네바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장깔뱅이 수없는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모든 개혁자들이 그렇게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장깔뱅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처음에는 본인이 목회자가 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자로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파렐이 강력하게 그를 추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서 처음에는 성경교사로 있다가 머지않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피에르 교회는 피에르라는 말이 불어로 피에르가 뭡니까?
피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는 말이죠. 성 베드로 교회예요. 불어로 말하면. 근데 이 교회가 결국은 깔뱅의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산이 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야누스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체프를 통하여서,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 있는. 그러면 마틴 루터는 주로 어디에서, 그가 3,000번 중에 2,000번을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까?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립교회에서. 그러면 쯔빙글리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까? 그로스 뮌스터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짱깔뱅은 생피에르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서 바로 그 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깔뱅을 중심으로 해서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깔뱅의 은사라고 하면은요, 깔뱅은 설교를 잘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직신학에 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해서 그것을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고 또한 요리문자책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톨릭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알겠지만은 가톨릭은요, 수천 년에 내려오는 요리문답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공부를 6개월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우리 개신교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뭘 시키느냐 하면 교황은 잘못을 범할 수가 없다. 교황 무오서를 가리키고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성경에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가리키죠. 교회법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교리를 가리키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철저히 믿어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깔뱅이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요리문답 책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요리문답책을 해서 가톨릭의 그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그렇게 요리문답으로 잘 가르쳐서 철저하게 가톨릭 신자화시키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워서 깔뱅이 요리문답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깔뱅에게,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깔뱅에게 굉장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교회의 제도나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신앙 요리문답이라든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이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생활이 평탄한가? 아니죠. 구교가 끊임없이 그를 핍박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교의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로마 가톨릭과 대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것은 마치 정규군과 오합지졸의 싸움과 같은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도저히 그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상관하는 것도 어려운데 토착 세력에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엇을 좀 개혁을 하려고 하면 꼭
교회 안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반대겠습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지내지 뭘 그렇게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냥 저냥 지냈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개혁하려고 하느냐. 이런 토착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반대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시의회까지도, 왜냐하면 토착 세력들은 굉장히 힘이 강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짱깔뱅이 추구하는 이러한 일들과 또한 가톨릭의 핍박, 이것에 있어서 더 견디지 못하고 시의회가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깔뱅과 파레, 기욤 파레를 추방시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그러한 모든 것,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협을 해서 이 깔뱅을 추방시키고 말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 이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예요. 근데 깔뱅이 활동할 때는 이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영리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부할 때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저는 그거 읽으면서 참 마음이 그냥 어렸을 때 막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경 지역에서 있으면서 참으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는 독일에서 프랑스령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썼던 그런,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가 알자스 로렌 지역이죠. 그런데 그 스트라스부르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령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이제 2기의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깔뱅이 어떤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파리의 누아용에서 이제 그 깔뱅이 태어나서 파리 대학을 거쳐서 밑에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저 여러분 보시죠?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제네바로 갔다 그랬죠. 제네바로 갔는데 제네바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웅비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통하여 정말로 개혁이 막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부하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타락한 구교를 벗어나서 정말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토착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당시에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다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제네바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당장 간 것이 아니라 스위스 바젤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의 그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부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틴 부처도 아주 종교개혁자인데요. 그가 간절히 요구를 해서 스트라스부르로 반드시 우리가 가서 종교개혁을 하십시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1538년에 깔뱅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삶을, 자신은 조용히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시대가, 하나님이 그를 자꾸 개혁운동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순교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지내다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그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틀레트 드위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두 아이가 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그런데 그 여인의 순전함과 그 여인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고 이 여러 가지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도 뜻이 맞고 좋았지만 9년 만에 이 여성이 세상을 먼저 떠남으로 인해서 전 남편의 두 아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 아까 초판을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2판 개정판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랑스어로 다시 번역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이 불어로 자국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교회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뿌리 있는 신앙인,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이 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프랑스 말로 많은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강요의 프랑스어판은 신학의 보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장깔뱅이 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만찬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성만찬 논쟁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루터주의자들과 쯔빙글리를 따르는 무리들은 성만찬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카톨릭에 아주 많이 접근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육체적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성만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 특별히 떡이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구교에서 완전히 이렇게 다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느낀 쯔빙글리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하셨을 때 그 떡은 어땠습니까? 그 떡은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오신 것이고 기념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므로 화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장깔뱅이에 와서 이것이 중재안을 펼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3기에 가서 제2차 제네바 사역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1541년부터 64년까지 제네바에서 그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깔뱅이 다시 제네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가게 되느냐? 제네바 시위에서 늦게 다시 후회를 하고 장깔뱅이 이곳에서 참으로 정치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거룩성을 회복하였었는데 많은 카톨릭의 반대, 토착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서 그것이 개혁되다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와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많은 시련이 예견되려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어떻게 그의 영혼이 그렇게 순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열심이 없다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을 감히 상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앙은요, 피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토착 세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세속화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41년부터 1555년 동안 14년 동안의 깔뱅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이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만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난관을 뚫어가면서 그는 교회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마련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너무 1500여 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체계화된 법령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데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체계를 만들고 조직화되는 것이 그보다도 더 잘 되어져 있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 바로 깔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초기 기독교의 바울이 교리를 집대성한 것과 버금가는 이 근대에 있어서의 위대한 사역을 한 게 장 깔뱅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령을 만들고 예배 의식을 바꿔놨습니다. 가톨릭의 예배 의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런 예배 의식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강론이라는 거 조금 하는데 그 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들어보시면 또는 카톨릭 방송을 들어보시면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은 선행 그리고 잉여 공로서를 주장해서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공력이 쌓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을 잘 지키면 또한 구원에 이르른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강단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 의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반 모든 관습들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은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 판공성사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신부 앞에서 회개를 하는,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신부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다 고백해요. 문이 가려져 있죠. 제가 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워라. 아니면 선행을 이렇게 해라.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제에게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 죄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아 알므로 개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그래서 깔뱅이 장로교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컨시스토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인 신부와 평신도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절대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절대로. 평신도는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그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신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야.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베드로서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이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토리에서 깔뱅이 그걸 구체화해서 뭐를 얘기했냐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치리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저 지방에 한번 쭉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전에 2박 3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들을 전부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가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당회가 잘못한 신앙인들을 그냥 뭐 추방시키는 치리의 법조문을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붙여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당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곳을 또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는 제네바 대학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피에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평신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개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합구민원을 만들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프랑스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제네바시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56년에 영국의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자 존 넉스가 깔뱅의 명성을 듣고 이 제네바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와 보니까 이 제네바는 정말로 외부에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탄을 하면서 사도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때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인 학교가 바로 제네바 도시다라고 감탄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깔뱅은 정말로 정치 지도자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이며 교육가이며 사회 계명가이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러면 깔뱅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깔뱅은 종교개혁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1세대는 그럼 누구예요? 1세대는 누구예요? 종교개혁의 1세대가. 야누스는 1세대보다도 더 앞서져 있는 개척자고 1세대는 누구예요? 마틴 루터와 쭈빙글리죠. 이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너무 치심을 하는 나머지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짱깔뱅은 어때요? 마틴 루터가 이루어놓고 쭈빙글리가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을 이미 그 유익을 다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또한 사회를 만들고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 기독교가 정착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렇다고 카톨릭 교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저항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을 체계화하는 일들을 집대성에서 마틴 루터가 잘 만들어 놓고 쯔빙글리가 잘 해놓은 것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장 깔뱅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선 세대들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종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학이에요. 그것이 4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4개의 기둥 축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축이냐 하면 성만찬 논쟁을 완전히 중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성만찬이 왜 중요합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성모교 예배로 세족식도 하고 특별 행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런데 성만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꼭 하잖아요. 왜 합니까? 성만찬이 특별한 행사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이것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아니라 성만찬은 뭐예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만찬은 보는 말씀이에요.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비주의적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만찬의 이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만찬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예요? 제가 설명했죠?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 위에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그 성만찬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는 설이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도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은 안 줘요. 사제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제들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는 공채설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같이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런 의미인데 화채설과 많이 접근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쯔빙글리는 절대로 인정을 할 수 없었어요.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가였지만은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쯔빙글러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만찬에 임하는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기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념성 상징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깔뱅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영적 임재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상한 피다, 받으라 마시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긴 오세요. 오시는데 뭘로 오십니까?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예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죄가 씻김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만찬을 예수님이 죽기 전날 6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성만찬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중요한 일을 깔뱅이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첫 번째 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예,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교회법 잘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로마 교황을 엎드려 절하면서 그가 죄가 절대로 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어떤 성경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연옥에서 선행을 하면은 꼴깍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연옥 교리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마틴 루터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깨달아 그가 신부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일한. 그 외에 어떤 것을 거기다 보태거나 가할 수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깔뱅은 거기에다가 뭘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성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욕 얻어먹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는 열심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행실이 영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그가 정말 믿음만 확실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뭘 원하십니까? 성화를 원하세요. 성화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숙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2절에서 얘기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맺어가는 날마다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과 깔뱅이 얘기하는 성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우리가 가톨릭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씩 권사님들이 아유 저희 어머니 가톨릭 다니는데요. 아유 제가 잘 다니시라 그랬어요. 뭐 가톨릭이 뭐 큰 집이라는데 뭐 이렇게
그럼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깔뱅이 얘기하는 성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성스럽고,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나가야 되고,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화되어지게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이 성화를 주장하는데, 이 성화가 무엇의 요건이 된다 그래요? 구원의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값싼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의 공헌은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다가 성화를 같이 넣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6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요. 선행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때문입니다. 이것을 균형을 잘 이룬 것이 누구라고요? 쌍깔뱅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세 번째 축은 뭡니까? 루터는 같은 얘기지만 루터는 뭐를 강조했어요? 개인 구원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카톨릭이 개인 구원을 왜곡되이 자꾸 설명을 하니까 개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믿음을 얻으면 네가 꼭 구원을 얻는다. 뭐 교회법을 지키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선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정말 죽기까지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공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깔뱅은 개인 구원만 가지고는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구원을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고 진실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정치가 정직한 정치 구도를 갖는 유기적인 구조의 개혁을 이루어내갈 수 있다.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에서 한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제네바시는요, 정말로 이 지상에서 초대교회의 사도교회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사실은. 근데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적어도 우리 예신교회 교인들은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세상의 악과 자꾸 타협하고 자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의 종교개혁자가 깔뱅이였기 때문에 이 일을 종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네 번째는 교회의 신학자였어요. 교회의 신학자. 깔뱅은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깔뱅의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연 교회예요. 그는 기독교 강요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세 번째 개정을 합니다. 최종판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왜 깔뱅이 그렇게 교회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면 자기만 축복받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져요.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어떻게 뭐 하고 해서 돈만 벌면 축복받는 것이다. 헌금 많이 하면 그것으로 축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사회 불의에 대해서 맨날 데모하는 그런 교회들도 만나면 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또 날마다 신비주의만 맨날 얘기하면 맨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해서 맨날 랄랄랄라 이거 안 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또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그래서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그래서 깔뱅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을 확립한 신학자예요. 말씀과 성만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권징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깔뱅이 교회의 사중직을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교의 뿌리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사중직을 그곳에서 말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전혀 별개가 되면은 안 되고 참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내 구원과 축복만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의로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의 모델로서 깔뱅이 제시한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에 예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깔뱅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선포죠. 말씀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가 일어나요. 서로 교제하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구제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가 뭡니까? 성만찬이죠. 성만찬.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 찬양. 그래서 예배의 4요소입니다. 4요소는 따라하세요. 말씀 선포, 구제, 성만찬, 기도 찬양. 이것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만찬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건의 훈련인 기도, 이것이 꼭 예배의 4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깔뱅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깔뱅은 경건과 학문을 강조한 교육자였어요. 경건과 학문.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경건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모양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내면적인 경건을 위하여 너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경건으로 묵상하느냐. 그 다음에 학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이 같이 겸전되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59년
6월 5일 날 마침내 그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엽니다. 거기에서 장깔뱅은 신학을 가리키고 인문학을 가리키고 교양을 가리키고 실천 교육을 가리켜서 당시에 목사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사회봉사자 정치 지도자들까지 양성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참으로 경건과 학문을 잘 이끌어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과 학문이에요. Pietas et Scientia. 라틴어로 Pietas, 경건, et 그리고 Scientia,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이것을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경건이 따르지 않는 성도인가? 내가.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성도인가? 내가. 그것이 신앙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표시죠. 또 내가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은 열심히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걸 터부시해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학문 이 두 가지를 겸전해야 되는데 이 균형을 깔뱅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치우친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사회에 봉사도 하고 경건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번 종교개혁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종교개혁 부흥회는요. 막 은혜 받고 이런 부흥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를 예리한 칼로 우리를 도려내듯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이해타산에 밟고 교회 안에서 와도 그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막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깔뱅이 말했던 프로테스탄트 신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활동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깔뱅이 끊임없이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더불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모이는 성가대, 내가 모이는 목장, 어디든지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깔뱅의 개혁운동은 교회와 학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깔뱅의 이전에는 기독교에서 금기시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그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구두 수성공이 되어도 구두 하나를 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가 10,000원을 벌어도 정직하게 돈 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지, 1,000,000원을 벌어가면서도 날마다 마음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놀라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신분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평등한 것입니다. 목사나 모든 평신도나 똑같은 것이죠. 다만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윗자리에 올라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시골의 촌노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목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제일 뒤에 앉아가서 축도 끝나기 전에 또는 축도가 끝나자마자 싹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더불어 행복하려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말씀만 받으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절대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옆에 사람 이웃 하나 보살펴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크면 많은 일을 하겠죠. 사회복지로 수많은 일들, 좋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가톨릭과 같이 구원과 연관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성모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죠. 세족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 강희찬 목사님 병원에서 완전히 정말 식물인간처럼 됐다가 다시 깨어났으나 교회로부터 내쫓기게 됐어요.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뇌출혈로 인하여. 그런 분들을 보살펴주는 일로 100% 다 보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깔뱅은 종합구빈원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신앙을 위해서,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프랑스 기금 설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신해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주면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제네바의 진정한 혁명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종교 개혁적인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뱅이
이렇게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에요. 구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교, 다시 말하면 로만 카톨릭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 로마 카톨릭이 장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를 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유명한 조직신학가가 영깔뱅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한 신부고 신학자죠. 그러면서 깔뱅의 신학적인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 콘트라 레포르마티오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톨릭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화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나갔다,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시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개신교 같이 변화되었다는 게 아니라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자신의 교리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카톨릭 안에서 교회의 부패의 원인, 당시에 교황들이 뭐 엄청난 부패를 저지르고 또한 성덕으로도 부도덕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능한 사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타락한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막 매매하고 면죄부를 막 남발을 해가지고 돈을 거둬들이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구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내용은 거기서 끝내고요. 깔뱅의 발자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깔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2차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아주 최고 명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요, 도저히 전체 그림, 전체 전경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커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고 너무 광대해가지고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가 뭐예요? 불어로 노트르, 나의, 남무, 나의 여인, 여성 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소박한 교회가 스트라스부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깔뱅이 세운 교회예요. 스트라스부르의 피난민 교회입니다. 이 교회죠. 이것을 이 교회의 이름이 부클리에 철치입니다. 부클리어라는 말은 방패라는 말이거든요. 방패교회예요. 외부의 침략과 어려움에 방패처럼 신앙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에글리제라는 말이 불어로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레포메 스트라스부르 부클리에, 방패 개혁교회라는 말인데요. 이 부클리에 교회의 내부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앞에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현란해서 그 화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소박합니다. 종교개혁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 구약의 가톨릭과 개신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깔뱅의 강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네바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제네바에 무슨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생피에르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평생을 깔뱅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깔뱅의 강당이라는 깔뱅 강당입니다. 그 강당은 피에르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인데요. 여기가 엄청난 종교개혁의 산실이 또한 됐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깔뱅의 이 종교개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피난 온 망명자들이 이곳에 모여와서 예배를 드린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다 자기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국어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짱깔뱅이 설교하고, 영어로는 존 낙스가 설교하고, 배자가 또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가 영어권에서 여기까지 피난으로 온 피난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길 보면은 그 존 낙스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영국 사람이 지금 깔뱅의 생피에르 교회 옆에 있는 이 피에르 강당에, 깔뱅 강당에 웬 존 낙스가 있는가? 그것은 깔뱅의 신앙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간 게 존 낙스기 때문에 그 깔뱅 강당을 존 낙스 채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지났지만 존 낙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마디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존 낙스는 깔뱅에게 와가지고 수년 동안 배우면서 종교개혁을 익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어디로 돌아갑니까?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국 지도죠? 영국 지도. 영국은 셋으로 나누어졌죠. 남쪽은 뭐가 있습니까? 잉글랜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쪽은 뭡니까?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존 깔뱅의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스위스 제네바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존 깔뱅의 종교개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믿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교회를 바꿔낼 수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구나. 그것을 받고 깊이 감격을 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장로교의 시조는, 설립자는 누굽니까? 존 낙스거든요. 존 낙스예요. 근데 장로교의 시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존 깔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를 세운 것은 존 낙스이지만 깔뱅이 이루어낸 기독교 강요가 사실은 장로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60년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그래서 존 깔뱅이 한 것과 같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교회 칠의서를 만들고 그것을 스코틀랜드 의회가 승인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회,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 직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가 되는데, 스코틀랜드는 지금 장로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가 그냥 교인들이 97%가 다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코틀랜드, 더 철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낙스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존 낙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낙스 칼리지에 가면 교정에 이 존 낙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면은 거기에 뿔랭 빨레 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뿔랭 빨레 묘지. 네. 이 묘지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깔뱅이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위대하고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개혁자인 이유는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내가 죽거든 무덤을
아무데나 그냥 써라. 무덤에 묘비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일체의 허례 허식을 통하여 그렇게 장례 예배를 그렇게 치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당시에 너무 그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짱깔뱅이 어디 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짱깔뱅이 말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국립묘지 거기에 어디 가서 구통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요. 그래도 짱깔뱅의 무덤이라는 건 알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니셜만 짱깔뱅의 JC만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팻말 하나 꽂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그의 후진들이 위에다가 저렇게 이름 하나 붙여놨어요. 그럴 만큼 그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진정한 개혁가입니다. 제네바에 가면은요 바스티옹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 벽에 4명의 종교개혁자의 기념동상이 부조로 붙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기욤 파렐이에요. 깔뱅을 제네바로 오도록 강력하게 했던 개혁가입니다. 가운데가 이게 희미하긴 한데 깔뱅이에요. 그 다음에가 배짜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네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들이 모인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개혁 운동이 퍼져나가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중에 단연 그 동상을 보면은요, 요 장깔뱅이 앞으로 튀어나와져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잘 보여지지를 않는데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있는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깔뱅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는지를 종합해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럽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프로테스탄트들의 교회가 정착되면서 그 유럽에서는 이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포엄드 철치라고 해요.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개신교를 리포엄드 철치라고 다 썼어요. 근데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깔뱅에게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이것을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프레스비테리언 철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포엄드 철치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색채가 있고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장로교회는 깔뱅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어요. 근데 내용은 같은 개신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저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한국교회 누가 선교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선교사가? 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잘 아시면서. 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오늘 공부해서 마무리 져야 되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넘어간다니까. 응?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선교를. 예, 땡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돼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로부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한국교회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이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인 선교사 중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이 중국의 선교사로 온 존 로스 선교사가 거기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누가 왔습니까? 조선에서 인삼장수들이 왔어요. 그래서 인삼 팔고 그러다가 이 존 로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존 로스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있냐, 동양에.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종교개혁 때나 언제나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뭘로 알아야 됩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인삼장수 4명을 데리고 뭐를 했습니까?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인삼장수들이 몰래 보찜에서 몰래 숨겨 들어온 게 우리 한국말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래교회예요. 평양 근처 거기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교회가 들어와 있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전함이 있거든요. 순전함.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국에 있는 평신도들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에 의해서 되었고 그들이 이제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들 존 로스 목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와서 있었던 이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영국의 구교가 핍박을 해서 자꾸 죽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망명을 떠나서 도망을 간 게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들을 스코틀랜드 신앙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교도라고 불러요. 퓨리탄이라고. 미국도 스코틀랜드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한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것도 다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을 받아서 선교를 받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한국에 성경은 번역되어서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문안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고 그렇게 연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선교되어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당회를 이루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외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적으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16년인가 스코틀랜드에 우리 교단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잠깐 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총회에 전원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어요. 제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했던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를 써서 막 저한테 주고 와서 찾아와서 끌어안고 그렇게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복음의 선교라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그러므로 날마다 갱신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전통을 자꾸 붙잡고 사사건건이 문제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디 하얀 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 경건을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 그냥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런 삶에 우리는 너무 식상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삶으로 단 10원이라도 누구를 위하여 도울 줄 알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권으로 사람을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 양심적인 독일의 신학자며 목사였었던 디트리히 본 해퍼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서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가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값싼 은혜인데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그게 값싼 은혜고 공동체 훈련 없이도 베푸는 세례. 죄의 고백 없이도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 면죄,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 감이 없는,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서 자칭 주의 종들이라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라고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남다른 삶을 살아라, 정직한 교회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적인 체험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정한 마음을 만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경건과 학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교개혁 신앙 부흥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개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심교회 성도들은 개인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건과 거룩과 정직을 동반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깔뱅이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 깔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대에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깔뱅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깔뱅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던 윌리엄 캐리가 깔뱅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존 낙스가 깔뱅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가 종교개혁의 운동으로 세상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존 깔뱅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하여 정치도 바꿔질 수 있고 사회도 문화도 예술도 그리고 국가도 변혁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뱅은 종교개혁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가요.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면서 그의 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신앙 고백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나, 개인, 그리스도인인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삶의 성화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나 자신의 경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는 생활의 경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나아가는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 사회가 참 값싸게 움직여 나가는 거는요, 그동안 우리는 말을 번들으로 하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신선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화려한 선언도 아니에요. 직접 삶의 실천입니다. 실천을 대단한 실천을 안 해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에스트 레포르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라틴어인데요, 바꾸어 내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신앙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갈갈이 찢겨지고 분열하고 목사와 장로가 싸움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참 목회자가 성문제, 성도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대상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혁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가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